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수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말주변이 없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약점입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미리 끌어당겨서 써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것을 약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를 약점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청년 때 여기에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의 인물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성경을 읽어도 흠을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딱 한마디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거의 흠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살짝 한마디를 언급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제들이 실수를 하면 그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줘서 나가서 일도 안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아버지 형들이요 이렇게 했대요. 잘못을 고하더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하는 그 입술이 요셉의 단점이었어요. 약점이었어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있잖아요. 기도하면 불이 막 떨어졌던 엘리야. 엘리야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극심하게 힘들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둬다 주십시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쉽게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목사나 선지자가 성도들 듣는 이에 그치, 나만 남았어. 쉽게 자포자기한다고 해보세요. 엘리야의 단점이 자포자기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단점이었어요. 저는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저는 몹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고 이게 잘 잊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부터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질질질 뭘 다 흘리고 다니고 그리고 몰라요.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데 몰라. 이게 저의 약점이에요. 조금 지금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동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크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동정심과 인간의 긍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도 멸망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하나 내요. 어떤 꾀를 냈냐면 우리가 멀리에서 한 것처럼 하자.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아주 터질듯한 아주 낡은 그 포도주 가죽 부대를 딱 준비하고서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들었으니 서로 화친하자라고 요청을 하자. 여기 꾀를 냅니다. 여호수아 리더들이 그 말을 듣고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온 그 기브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서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긍휼함 그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더라 라고 그것을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조약을 맺었다라는 게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잘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잘 못했다라는 뜻이죠.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에서 시작된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단은요 인간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과 동정심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동정심과 긍휼이 많은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선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과 세상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동정심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요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처참하게 져요. 자기 목숨만 겨우 건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베나닷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가 많아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항복을 하면 은혜를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화친을 해요. 화친을 할 때 이 화친하는 베나닷의 요청을 아합이 들어줘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화친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 화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서로 화친해야 되고 할 수만 있거든 서로 화목해야 되고 할 수만 있거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베나닷의 목숨을 하나님이 찾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인간의 동정심으로 인간의 긍휼함으로 그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베나닷의 생명을 찾기로 했는데 네 손으로 놓아줬으니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네 생명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긍휼과 동정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긍휼과 동정심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니까 동정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특별히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요 인간의 동정심과 긍휼을 세상과 사단이 사용하고 교묘히 이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동정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동정심과 긍휼을 이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고 흘려 보내야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안 하십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 사용했다가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도 가난한 자를 두둔한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거거든요. 동정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정심과 긍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긍휼과 동정심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국률과 동정심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 자르듯이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어떤 동정심은요,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우리는 동정심 베풀지 않습니다. 그쵸?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어떤 긍휼과 동정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이 베나델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과 동정심은요, 하나님이 기뻐요. 내가 저 생명을 대신해서 네 생명을 찾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단점이었고 연약한 점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긍휼과 하나님 주신 그 동정심을 먼저 묻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동정,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긍휼과 동정심이라 할지라도 물으셔야 돼요. 기브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매 일마다, 모든 일마다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들이 실수했어요.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알면서도 이것을 화친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속였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게 때로는 어려워요.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약점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 믿음으로 매번 승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0장 4절 중반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이 우리 족속의 5 왕들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돌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어디에서부터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다는 것은 중심부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을 했을 때 한국에 허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 남과 북이 단절이 되죠. 그때 허리를 치고 들어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남부 지방에 5개의 큰 왕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들, 이 5개의 왕이 있었어요. 이 5개의 왕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조약을 맺었다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달라붙을 수 있지? 화가 나서 5 왕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연합해서 군대를 한꺼번에 몰고 들어온 전쟁이 오늘 이 전쟁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이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몰고서 온 이 한 번의 전쟁에서 남방 왕들을 한 번에 다 패배를 시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투의 모습. 여리고성 전투도요, 그 성 하나를 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쵸? 아이성 전투도 그 성 하나를 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이런 형태로 전쟁을 하다 보면 남방도 한 성 한 성 다 찾아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자기들이 뭔지 알아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다섯 왕이 남방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몰려온 남방 왕들을 한 번의 전쟁이 그곳에서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힘 세이브했죠. 시간 절약했죠. 그들의 모든 계획도요, 한 번에 많은 남쪽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더 확실하게 정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수와 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강력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을 때에 그 삶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막 딱 속이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속이고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좋았어요. 그 자기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동정심과 긍휼을 막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 멸망시키지 못해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수까지도 끌어안으시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남방왕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한 방에 남부를 평정해 버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이 붙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그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원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수.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 입술을 치고 싶은 그 상황 있죠? 저만 있습니까? 저의 삶을 봐도요, 내 입술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네?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선택했을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요, 그 실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의 구원을 보이세요. 이게 은혜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 삶마저 하나님이 품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랭린교회에서 이제 페인팅 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하고 너무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문가가 저희 교회가 이제 페인트 칠을 막 이제 오래됐으면 여기저기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서 초벌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번 지나가고 쭉 하다 보면 붓자국이 다 나요. 롤러 한 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다 나요. 기술자는 티가 안 나는데 저같이 초보자는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흐리고 여기는 붓자국이 나고 여기는 붓자국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초보를 딱 칠하고 난 뒤에 전문가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터치를 딱 하면 티도 안 나게 완벽하게 했나요? 어차피 두 번, 세 번 발라야 돼요. 근데 말이 정말 전문가가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칠한 곳은 이쪽은 진하고 이쪽은 흐리고 이쪽은 뭐 붓자국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 세 번 딱 지나고 나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비전문가의 붓자국을 버리지 않고 전문가의 붓자국으로 그 비전문가의 붓자국을 확실하게 덮어버렸어요. 완성시킨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전문가 한 사람만 비전문가에 딱 붙어도 그 비전문가의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실수 허물로 지나간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덮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담 형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왜 먹었어요? 하와 누님께서 나도 먹었으니 자기도 먹어야 된다고. 우리 아담 형님은 원래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하와 누님이 하도 꼬시니까 어떻게 이걸 나만 먹냐고. 의리가 있죠. 나중에 부부는 의리로 산다면서요. 의리가 있지. 아담도 의리가 있지. 그래 내가 의리가 있지 하고 먹었어. 원래 아담이 죄에 빠지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해서 그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아담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그 아담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 계획으로 덮어주세요. 그 구원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다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죄와 사단의 관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삶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실수와 범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실수와 삶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실패한 삶의 자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이 부족한데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죽음을 맞이하는지 아세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아셨어요? 아담이 죄를 져서 그런 죄.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이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치우신 후에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골짜기에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삶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사용하세요. 죄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실수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복음을 기억하시고 내 연약함과 있는 모습을 들이시는 하나님, 내 연약한 성품도, 하나님 내 연약한 이 기질도, 이 연약한 나의 입술도, 연약한 나의 삶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달라고. 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세요.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아시죠?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 연약한 그대 사랑하시 나의 걸음 주가 하시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완전한 자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를 부른다 한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내어드리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뭔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안 나가요. 병원은 누가 가죠? 아프다고 느낄 때 가는 거예요. 아프다고 안 느끼는데 병원 가는 사람은 어딜 가야 돼요? 그럼 좀 정신과를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하니까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완전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의 인물 보세요. 완전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적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아내를 누나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낫죠. 예수님 때문에. 그쵸? 성경의 인물도 다 실수,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허물까지도 받으셔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삶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뭘까요? 12절 중반, 13절 초반, 14절 초반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라노도 알론 번제기를 하림 음식을 백성들을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에 우리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남방의 다섯 왕들이 와서 함께 싸우자고 올라왔는데 한 번의 전쟁이 다 패했잖아요. 다섯 나라와 싸웠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많겠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다섯 나라가 한 번에 왔을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다섯 나라가 싸웠는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섯 나라가 다섯 왕이 연합국을 해고서 쫙 올라왔어요. 그 다섯 나라의 왕들과 군대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지금 딱 대면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죽여도 사람 원수를 죽여도 사람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안에 다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똑같이 머물러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개의 그 나라의 군인들을 죽일 때까지 태양과 달이 그 위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어요. 믿으세요? 목사님,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이거 좀 뻥 같아요, 목사님. 이거 만화 아니에요, 만화 이거. 여러분 이게 만화라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도 만화고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도 만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으면 이것을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보면 믿을 것 같으세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병이 막 났었어. 기도했는데 내가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기도했는데 물이 포도주를 변했어.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확실히 이것도 믿겠다. 태양이 멈춘 것도, 달이 멈춘, 난 다 믿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보면 믿고 경험하면 믿겠다. 안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봐도 못 믿는다. 나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안 믿는다. 나는 이거 나 뭐 성경은 뭐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 안 믿어요. 그 증거가 출애굽기 나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나갔는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경험하면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인격과 존재를 믿는 자가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져요.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태양아 멈췄, 이야 태양이 멈췄네. 달아 멈췄, 이야 달이 멈췄네. 우와, 이런 거 평생 이런 거 쫓아가 보세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나. 성경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인간의 동정심을 베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실수와 여호수아의 허물과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이후에도 이와 같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일이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삶 또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내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내 연약한 삶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목소리를 듣고 일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허물과 실수가 있는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먼저죠. 여호수아는 허물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허물과 실수를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연약한 삶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여러분
손주 손녀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할아버지, 할머니. 왜냐하면 아이가 울거나 무엇을 부탁하거나 딱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뭐라, 여기 할비가 여기 바로 달려,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 바로 달려. 할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다 해줘. 근데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때를 쓰고 울면 뭐라고?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아닌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무슨 우리 사과 무슨 학교의 사감 같아, 사감.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돼. 엄마 아빠는 안 돼. 그리고 교육력이 투철하신 엄마들 있잖아요. 내가 땅바닥에 엎부러져가지고 저거 사달라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간다. 거기서 이슬람이 있어. 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요? 손주들이 울면 바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오냐 내 새끼 내 강아지가. 엄마 아빠를 혼내잖아. 애가 울면 애를 달래주고 애를 이렇게 해주고 왜 그렇게 하냐. 그때 애가 어떻게 해요? 씩 웃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풀게. 그 품에 안겨요. 이게 우리 집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 둘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들에게 기쁨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손주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가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냥 웃는 너무 좋은 거야, 손주 손녀들에게. 그런데 우리 목소리와 신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쁨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84편에 이런 노래와 기도를 지었어요. 내가 부르시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위로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자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에, 내 발소리에 즉각 응답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음성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다윗이 그 다음 결론으로 노래하는 노래가 이거예요. 제가 이 음이 되게 어려워서 이 찬양이 잘 불러질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박수 받을 정도는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연습해서 다음에 다시 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제가 더 기쁩니다. 왕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외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음소리에,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쁨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난 22년 동안 우리 써리 BCCC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목회자 가정을 통해서 우리 중재직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와 눈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제는 교회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